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희 예수인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표시 좀 해주세요. 우리 최영 장로님, 네. 그 다음에 김은희 권사님 손만 들어주세요. 김은희 권사님, 네. 지금 불편하신데. 그 다음에 최성도 목사님, 네. 네. 앉으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성진 사모, 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애기 유아실에 우리 황재 집사님하고 승주, 손 들어봐, 승주. 그 다음에 성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이해창 집사님은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한 가족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문으로 이생일사 일생이사 이렇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번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2번 태어나셨나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2번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문 제가 드릴 때 여러분 반응이 3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네, 전 거듭났습니다. 또 한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3번째 반응은 아니요, 저는 거듭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저는 거듭남이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 체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2번 태어났다는 것은 1번 태어남을 전제합니다. 맞죠? 1번 태어나야 2번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agai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orn, 다시 again,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난자죠. 엄마 몸에 있는 난자가, 오른쪽 정자가 수정해서 부모님들이 결혼하고 생물학적으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난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씨를 받아들여야만 수정이 되고 그 수정체가 나중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뭘까요? DNA입니다. DNA. 생명의 메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난자라는 것이 그 난자라는 존재에서 차원이 다른 존재, 즉 사람의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난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를 그 난자가 받아들여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네, 잘 넘어가지 않네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셨을 거예요. 이 내용 본문으로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문자적으로 철저히 성경, 구약의 오경을 지키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또한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종교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찾아와서 말씀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본질적인 얘기, 곧바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적 지도자였지만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길, 가장 정확한 길은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가 반응을 하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저 옆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8절에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갔다 부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그 창조과학회의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분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관한 것을 이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분이 과학자라서 이 생각하는 것이 보통 목사님들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거듭남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태어나야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난자 혼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씨, 생명의 DNA, 메시지를 만나야 비로소 난자는 30일 정도 살아가잖아요. 30일 정도 살아가는 그 난자가 전혀 다른, 수정을 하면 전혀 다른 70년, 80년, 요즘은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차원, 사람이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자의 일생을 사는 것과 사람의 일생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더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육은 어떤 기관이냐? 물질 세계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의식하나요? 오감을 통해서 의식해요. 무슨 냄새가 나네? 저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어. 이렇게 만지고 또 듣고 보고 이런 오감을 통하여서 물질 세상을 의식합니다.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뭘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나요?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애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자, 영은 무슨 기관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영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날 때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는데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설교를 한번 하겠는데 전가를 계속 받게 됐어요. 유전으로.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이 고장났어요. 영이 자기의 상태를 정확한 그런 활약을 못해요. 그걸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고장난 영을 고쳐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왜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자가 아버지 씨 정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을 주실까?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은 왜 주신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규례, 즉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법을 지키라고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 법을 지키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령이 되었어요. 그 생령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은 생령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네피시예요. 네피시. 그러니까 혼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 여러분 무슨 법이죠? 먹지 말라라는 법. 뭘 먹지 말라라는 거죠? 선악.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잘 간직하고 잘 순종하고 있는 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 법을 버리는 순간, 순종하지 않은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을 가져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순간은 뭐예요? 우리의 혼과 육은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인 다 그 후로는 다 영이 고장난 상태.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영과 혼과 육의 요소 중에서 영의 요소에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난자는 수정 없이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수정 없이 생명의 메시지 없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들에겐 영의 요소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고장났어요. 혼과 육으로만 한평생 살아가요. 그들에게 절대자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육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난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그 난자의 삶으로 끝나요. 그러나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날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 말씀과 연합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장난 영의 상태의 사람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태어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의 몸을 갖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두 번째 태어남이고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동물의 세계,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럼 동물의 세계는 동물의 생명만이 들어가요. 식물의 세계는 식물의 생명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씨라는 것은 스페르마라는 뜻이에요. 스페르마. 원래 원어가 이 스페르마에서 스पर्m이 나왔어요. 정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다시 말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야. 받아들이는. 난자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장 놀라운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리빌레이션. 계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밤에 산신령처럼 예야 하고 나타나는 신기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영과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죠.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에 부족한 것을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다시 말하면 말씀과 육신이 동일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작. 옛적에,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해와 달과 별 이 우주가 좀 돌아가는 거예요. 붙드시게. 서스테인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누구를? 말씀을, 하나님을, 영을 볼 수도 없었어.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란 제자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같이 보고 먹고 자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인자, 사람의 아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현재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어떻게 보고 만지고 어떻게 듣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DNA예요. 그래서 새롭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돼도 내가 의지적으로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의 말씀과 수정될 수가 없어요. 난자가 거부하면 아버지 씨가 수정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자, 3절과 5절은 두 가지 말씀을 주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똑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그 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반복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자, 에스겔서 읽읍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뭐냐?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핵심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더러운 것, 우상을 제거할 때 뭘 씁니까? 맑은 물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은 땀이 많이 나지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 요즘도 그렇죠.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가 씻어요. 샤워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새 옷을 갈아입어요. 속옷을 갈아입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이 삶에 있어서 더러워지는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 영이신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난자인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난자가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받을 때처럼 그러면 난자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듯이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말씀과 연합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장난 사람의 그 상태가 다시 태어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의 몸을 갖고 영원히 살아갈 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남이며 거듭남이다.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들어온 그 생명의 씨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하늘에 속한 자로. 믿으십니까? 내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내 포지션은 어디에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세상과 짝하게 돼요. 세상과 연합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과 무정함 이게 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의 씨를 공급받은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그 죄된 것들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21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게 기도회를 딱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저 옆에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강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리고 이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리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구체적인 개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뭐라고요? 죄라고 나와요. 여러분 되도록 저녁 식사 일찍 하시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 성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게 할 것이야. 보일 것이야. 주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엎드릴 때 주님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물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곳에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비어있다가 주일날 한번 딱 있는 걸로 쓰나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제가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딱 21일 기도를 20일 딱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이 된 거였어요. 근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요. 사단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힘들어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만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로 허락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점령군으로 승리한 곳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많이 오셔서 공동체,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기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개인톡으로 카톡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주셔도 좋고요. 또 저에게 뭐 쪽지를 주셔도 좋아요. 예배 끝나고. 그럼 제가 그걸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오늘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군요. 죄와 사망의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린 존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9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거하고 내가 영원한 세계로 사는 거하고는 애들 얘기로 잽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생 일사, 일생 이사라고 해요. 중학생들도 알 수 있는 한문이거든요.
자, 이생일사.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언제 죽어요? 저희 아버님이 93살이세요. 지금 그렇게 건강하시진 않지만 걸어 다니시고 이러세요. 그러다 돌아가시겠죠? 한 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100%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 쉽게 얘기하면 약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는요, 신랑하고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면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처소를 준비했다가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승천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요. 신랑이시니까. 그럼 그분이 이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오시겠죠. 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 처소를 예배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를 맞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저희 조상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체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죽어요. 이생일사도 아니야. 이생무사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오시면 나는 그냥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일생이사,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육신이 죽는 첫째 사망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들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부활체로 부활하여 두 번째 사망, 죽지 않는 사망이에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망이에요. 왜? 부활체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일생이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생일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난자가 받아들여야 하듯이 여러분이 위로부터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큰 모임에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또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내가 매일 내 죄 문제를 계속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이 나의 혼의 지배를 받고 내 혼이 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매일매일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죄를 회개하는지 내 속옷을 갈아입듯이 내가 매일 샤워하듯이 내가 내 영적으로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는지 내가 엎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체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DNA를 내가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난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하며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엎드리며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눈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DNA로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킹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이 모든 죄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생각하며 신부 성도로서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24시간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